제가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은 20년 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침이 해가 뜨는 것이 기다려집니까? 출근하는 것이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아침이 되는 게 싫대요. 금요일 되는 건 좋은데 월요일 아침이 되는 게 그렇게 싫답니다. 한 20년이나 직장 생활했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합니까? 신입사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근하는 것이 설레이지 않고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간다면 참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고 우리의 하루 생활에서 일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데 그 많은 시간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이건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겠느냐 이런 마음은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주는 대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사회는 일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시키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능한 한 내가 맡은 일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더라도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쉽고 편한 일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는 것은 일할 때 너무 요령 피우지 말고 쉬운 일, 편한 일만 찾지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일만 하다 보면 몸은 좀 편해요. 근데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몸은 조금 힘들어도 마음은 편한 게 좋습니다. 우리들은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면 좋겠지만 둘 다가 되지 않으면 몸은 조금 힘들더라도 마음이 편한 쪽을 택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라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짐승들에게는 그냥 지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장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잖아요. 짐승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이 센 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삼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짐승의 마음입니다.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갑질, 내가 조금 지위가 높으면 아래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직장은 아주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옥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은 타락한 삶에서 구원받은 삶으로 변화된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이 되었든지 남편이 되었든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든지 직장에서 윗사람이 되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섬기고 도와줄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면 됩니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일꾼을 시킬 때도 있고 남의 집에 가서 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은 주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일합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일은 대충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은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비록 내가 남의 집 밭에 가 일하더라도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 시킨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주인 또한 왜 돈을 더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을 시킬 때나 일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월급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우리는 행복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길 때에도 작은 일부터 맡기고 그것을 감당하면 큰 일을 맡기는데, 우리는 내 실력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큰 일을 맡으려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일을 맡는다고 할지라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톤 트럭에다가 2톤 짐을 실으면 그 차가 굴러가겠습니까? 중간에 퍼져야 되겠습니까? 중간에 퍼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내 역량이 얼마인지를 알고 내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역량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8절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고 1장에서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 혼자 하라는 게 아니고 둘이서 동력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맡길 때도 두 사람이 맡기는 것이고,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둘씩 보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둘이 해야 효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둘이서 하기보다는 혼자 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 이 일은 남자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여자 혼자서 못하잖아요. 여자 100명 있어도 남자가 없으면 생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가 10,000명이 있어도 여자 1명이 없으면 생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둘 이상이 되어야 된다. 둘 이상.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다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되는데요. 돕는 배필도 남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니까 천생연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생연분이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네게드 에제르, 반대편에서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남자끼리만 동력을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면 성격이 같은 사람 붙여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급한 사람, 한 사람은 느긋한 사람을 이렇게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남편이 여당이면 아내는 무슨 당이 되겠습니까? 야당이 되는 거죠. 그냥 같은 여당편이 아니라는 거죠.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 성향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싸우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격이 급한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성격이 급하면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좀 성격이 느긋한 부인이 있어야 이게 급한 성격을 좀 멈출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로 반대편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생연분은 남편이 말하면 오케이 따라오는 사람이 천생연분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하고 내 성향하고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두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도 보면 이 반대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는 악셀레이터가 있고 하나는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밟아대면은 그 차는 어디 가서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달리고 싶을 때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편에 있는 기능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부가 성격이 왜 다른가? 그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기엔 정상적인 커플이면 반대라 이 맞습니다. 반대. 똑같으면 안 돼요. 서로 성향이 반대로 가서 남편이 한쪽으로 너무 질주하려고 하면은 부인이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부인이 또 한쪽으로 질주하려고 하면 남편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서로 반대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직장 동료도 똑같습니다. 옆에 같은 직원 부서에 보면은 꼭 성격이 반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두면은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을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편에 성향을 두신 것은 싸우라고 두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라고 하는 거죠. 남자의 약점을 여자 편에서 보완해 주고 여자의 약점을 남자가 보완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인데
우리들은 돕는 배필이라는 천생연분이라서 우리 그 옛날 그 유행가 가수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영감 왜 불러 하면 뭐 뒤뜰에 둔 뭐 송아지 한 마리 어때서 하면 처남 장가는데 주워서 하면 잘했군 잘했군. 그런 부부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남편이 한 일은 아내가 브레이크 잡고 아내가 한 일은 남편이 브레이크 잡고 서로 깎이고 깎이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에서 여자가 착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시집 가면 이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 대접 받으면서 살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남자들의 어떤 잘못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좋으니까 마음을 끌려고 내게 시집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가 정말 공주처럼 떠받들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실질에 시집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집 가가지고 정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공주 대접 받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보람을 느끼거든요. 나도 내 이 가정에서 무언가 내 역할을 감당할 때 존재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받고 있으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찍히면 그 사람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일거리를 안 줍니다. 일거리를 안 주면 출근해가지고 딴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일 안 하고 월급을 받고 있으면 그게 더 괴롭답니다. 내가 월급을 받으면 뭔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두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간답니다. 여자분들도 집에 와서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공주 대접 받으며 살면은 얼마간은 행복한지 몰라도 이내 자기 스스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보통 여자들이 이제 갱년기에 걸리는 시기가 주로 언제쯤이냐 하면은 그 시기가 한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되잖아요. 요 나이가 어느 때냐면 남편은 이제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뭐 한 과장이나 부장 정도 이런 데는 되고 자녀들은 다 커서 더 이상 부인의 손길이 필요 없는 그런 때입니다. 남편은 나름대로 직장 생활한다 바르고 자식들은 자기네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부인은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식도 챙기고 남편도 챙겨줬는데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 존재감이 상실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게 온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일을 안 하고 놀 때가 좋은 것이 아니고 물론 너무 많이 해도 스트레스가 되지만 일을 전혀 안 해도 자기의 존재감 자체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랬을 때 찾아오는 그것을 잠깐 제가 맛봤거든요.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가정을 책임진다고 할 때는 많든 적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어느 순간에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그럼 스스로 자기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때는 부인들이 남편에게 한 소리 한 게 그게 다 상처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 못 번다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이면 양복 입고 나갔다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 존재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있을 때 보람이 있는 것이지 일을 안 하는 게 보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예수님 관계의 예표거든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 관계는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성도의 관계.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마치 여자가 시집가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냥 집안에 가정부 두고 시키면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국 가서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교인들이 자꾸만 큰 교회로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설이 잘 돼 있고 자기는 교회 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편할 것 같은데 몸은 편한데 마음은 안 편합니다. 시골 교회 오면은 일꾼은 없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큰 교회로 가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좋은 찬양 듣고 설교 듣고 그렇게 가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쁠지 몰라도 자기 존재감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오면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작지만 무언가를 기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몸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몸에 있는데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은 그는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 팔이 한쪽이 중풍이 들어가지고 이게 힘을 못 쓰면 이거는 몸에 짐만 되지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크든 적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교회 와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마치 극장에 들어가서 티켓 사고 구경마다 나오는 그런 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남들은 성가대 준비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혼자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고 찬양만 듣고 나가면은 은혜는 받을지 몰라도 자기 삶에 존재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은혜도 받지만 내가 스스로 뭔가 기여를 해가지고 존재감이 있습니다. 봉사를 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마을로 갔었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식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니라.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만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분들은 꼭 돈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돈을 안 받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만족감, 이게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조직에 있든지 내가 도울 부분이 뭐 있는가, 또 내가 도움을 받을 분은 뭐 있는가.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쪽만 돕는 게 아니고 남자는 여자를 도와야 될 부분이 있고 여자는 또 남자를 도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 성도가 또 목사를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돕고 돕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혼자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독불장군, 혼자서는 하나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물론 재능이 있어서 혼자가 여러 명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둘이서 해야 될 일은 둘이서 해야지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한 일을 어떻게 남자가 혼자 하겠습니까? 여자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남자 여자가 서로 도우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작업을 하다 보면 혼자 해야 될 일이 있고 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둘이 해야 될 때는 둘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둘이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 둘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겠습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거죠. 고집을 앞세워가지고 자꾸 일을 하면 싸우니까 아예 둘이 해야 될 일을 혼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꾸 자기 고집 좀 피우지 말고 상대편의 의견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왜 자꾸 고집을 피우느냐. 고집을 피우면 더 이상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은 잘하는데 일을 하다가 자꾸 사람들과 원수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은 잘해놓고 사람들과 원수를 지면 그 일은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일을 잘 못하더라도 일을 통해서 좀 내가 양보해주고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그러다 보면 일은 좀 잘 안 됐는데 관계가 자꾸 좋아집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건 그냥 사람이 인사하고 지낼 때하고 일을 같이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해보면 너무너무 실망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나거든요. 어떤 사람 일을 해보면 이야 이런 분도 있었구나. 그래서 일을 해보면 일을 통해서 더 신뢰감이 쌓이는 사람이 있고 일을 통해서 관계가 더 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면 그 일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못 벌더라도 신뢰관계가 쌓이면 성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수입을 많이 얻기 위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일하면서 관계가 다 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다시는 저 사람한테 일을 안 맡긴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안 맡기는 게 아니고 선전을 다하는 거죠. 주위의 목사님, 장로들에게 절대 그 사람에게 맡기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은 돈 한 푼 벌고 신뢰를 완전히 추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통해서 내가 신뢰감을 얻어야 된다. 신뢰감. 돈을 조금 손해보고 신뢰 얻는 게 낫지 돈 좀 더 벌겠다고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사람 일을 하다 보면 어찌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성향 자체가 반대인데 그럼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잖아요. 누가 양보해야 되겠습니까? 여자가 양보해야 되겠습니까? 남자가 양보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면 됩니다. 똑같은 남자가 2명 일하더라도 성향이 반대 같으면 조금 어른이 양보하면 되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양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또 일을 시킬 때는 동력자만 붙여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일한 다음에 양식을 주십니다. 1장 28절에도 보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2장 1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양식도 주신다. 먹을 양식도 주신다. 저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세상 사람들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일하는 목적입니다. 많이 주면 하고 적게 주면 안 합니다. 많이 주면 일을 많이 하고 적게 주면 적게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맡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알아서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런 평가를 받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좀 적게 받았다고 하면 그 손해되는 부분을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보고 많이 주면 일하고 적게 주면 대충 처삼천 벌초하듯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시킨 자에게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다 생각하면 아무리 품삯을 적게 주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뭐 돈을 많이 주면 고맙겠지만 적게 주더라도 일을 통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손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은 쉬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에 보면 너희들이 엿새 동안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너도 쉬고 종도 쉬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쉰다는 것은 단순히 노는 게 아닙니다. 각자 뭐 사우나하고 그렇게 쉬는 게 아닙니다. 쉬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교제죠. 교제. 하나님이 내게 오라는 것은 너희들 일했으니까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날은 쉬면서 내게 와서 우리 집에서 잔치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동참.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일하다 보면 일 중독자가 됩니다. 보통 이제 남자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면 가정이 행복하겠지 싶은데 물론 돈이 너무 없어도 좀 트러블이 생기지만 돈만 벌어준다고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자식과 부인과 한 번도 같이 지내는 시간이 없고 오로지 일만 하며 지내면 그 사람은 일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결국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과 한 번도 같이 있는 시간이 없고 일하다가 병들어 버리면 그게 무슨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좀 쉬면서 가족들과도 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과도 같이 교제의 시간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너무 안 하는 게으른 사람도 문제 있지만 너무 일을 열심히 한다고 가정도 모르고 자식들과도 전혀 함께하지 못하고 일만 하는 일 중독도 이것도 문제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장이 되어서 너무 사람들을 부려먹으려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체력이 한계 있는데 일을 더하면 물론 월급을 더 많이 주니까 하려고 하겠죠. 그래도 쉬어야 됩니다. 쉬고 오늘날은 출근하지 말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래서 보너스도 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지만 이 목적이 되어서는 일 자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오히려 일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자꾸만 형제들과 멀어진다면
무조건 돈이 많이 번 것이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쉬고 나에게 와서 나와 좀 만남을 가지자. 사람들과도 좀 교제를 가지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명절이 되고 또 무슨 친척들 간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일을 좀 스톱하고 가서 얼굴도 좀 내밀고 친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 사는 맛이 나지. 돈 번다고 해가지고 전혀 그런 데도 안 가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죽을 때 돈은 많이 가졌을지 몰라도 형제들과는 다 원수가 됐는데 그게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도 하지만 좀 사람 부실도 해야 되겠다. 사람 부실. 형제들도 좀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 또 제 어머님 예전에 찍어둔 영상을 쭉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두 분이 똑같은 소망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소망이. 그게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그 어떤 구애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자식들에게 뭔가를 더 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 어머니 영상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장모님 영상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 신앙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벌어서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자녀들에게 뭔가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이게 신앙인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일하는데 몰두해야 되지만 이제 인생의 어느 정도 후반기로 가면 많이 모으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은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나누면서 베풀면서 할 것인가. 그럴 때 돈 버는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돈이 많은 번 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걸 잘 나누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가 많은 부자가 부러운 것이 아니고 그 소유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돈을 벌고 돈을 이렇게 쓰면 그 돈 때문에 일한 것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형제들이 더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